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병학 집사님 가정 특송을 영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또 차렷 경례. 차렷 경례. 잘하셨어요. 우리 나영이하고 정수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찬송가도 펼쳐주시고 가사도 짚어주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죠? 야, 너무 복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장로님 아까도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 설 명절 때 그 제사를 지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 이 제사 행위는 사실 그 종교 행위예요. 사실은 그게요.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우리가 좀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땅은 다 제사 지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하나님 아시거든요. 내가 이거를 끊으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어떤 또 그 요구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소원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억지로 막 이러다가 또 막 부딪히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이렇게 다 받으셔서 그렇게 순적하게 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램 변화. 네. 자, 지난주 주일날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를 좀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빠르게 제가 좀 알려드리면서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이유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중요한 건 창세기 12장이잖아요. 말뚝 같은 어떤 그러한 딱 우리가 거기에 붙잡힌 바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설 명절 추모 예배문이 감사 예배문이 저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없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한 장씩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날 여러분의 가정에 뭐 예수 믿는 분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혼자 드려도 돼요. 혼자 들고 추모 예배문을 감사 설 명절 예배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목적,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곳에 부르신 목적,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 동일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특히 어려움 당할 때 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받으셨던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듯이 여러분을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요. 왜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우리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세상 만민들이 너로 인해서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이 뜻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이 얼마나 참 정말 가슴 뛰고 벅찬 아주 정말 너무나 소망의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려면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에 쫓겨난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다? 속죄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죄를 없애는 단계. 이 죄가 없어져야,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만 복을 받아요. 우리는요. 무조건 받아요. 그러나 만나지 못하면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나려면은 반드시 속죄라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시려고, 만나주시려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이들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손수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했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렸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속죄, 사함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든지 대신에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 속죄를 받기 위해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무엇을? 흠없는 황소나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대신 속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뭘 바쳤죠? 이 속죄 받기 위해서 황소를 바쳤습니다. 몇 번째? 1000번째. 이거 그 뭐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속죄함 받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가 귀해요? 내가 귀해요? 내가 귀하죠. 어떻게 황소가 비싸지만은요, 한 1000만 원 하나요? 2천만 원 하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2천만 원 더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게 황소하고 값을 이게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흠없는 황소를 바쳐도 사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죠. 내가 더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더 온전한 제사를 드려 속죄를 받기 위해서 몇 번째를 드렸다고요? 1000번째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솔로몬을 만나주셨죠?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솔로몬이 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왕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황소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나보다도 귀하죠. 나보다도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대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완벽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그 흠없는 황소나 염소로도 살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여러분의 죄, 내 죄를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기서의 세상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죄 있는 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나,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속죄의 제물로. 왜? 속죄를 받아야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죄의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찬송이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속죄함 받지 못하면 하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주셔서 그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죠? 아멘. 이를 믿는 자, 이거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뭐야? 이러면 안 믿는 거잖아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은혜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내 죄의 속죄 제물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내 대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죄가 다 없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생이죠. 그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돼요? 천국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뭐예요? 천국 문이 열린 자들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구원, 죄사함 받는 거죠.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이거는 죄인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속죄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스스로요. 죄를 깨닫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인간 스스로 노력하면 연구하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죄함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죄는 깨달을 수 있어도요 속죄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엇으로 속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 자랑하는 성철 스님이 참 8년 동안 가부자를 하고 주무실 때도 앉아 주무셨다잖아요. 앉아 가부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행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셨어요. 아, 내가 너무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속죄함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부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려 십자가 지려 이 땅에 안 오셨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석가모니도 뭐예요? 죄를 깨닫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 고행하시고 나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방법이 없네. 속죄 어떻게 하지? 그러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분도 그래서 이분의 열반송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른 그 고백이 있어요. 한 고백이 있는데 이거거든요. 생평기광 남녀분, 평생 내가 많은 남녀들을 속였다. 남 속이고 미천죄업 과수미, 그래서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 더 높다. 화라마비 한만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저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하면서 고통스럽게 열반송을 부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예.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또 큰 죄를 지었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요. 대단하신 분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이거를 성철스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어디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러고 괴로워하시면서 돌아가셨다. 왜요? 속죄함 받는 길이 그분에게는 없었거든요. 없지요, 여러분. 오직 속죄함 받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종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뭐죠? 내가 천국에 내 노력으로, 고행으로, 그리고 깨달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요? 속죄함 받아야 들어가는데. 그래서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은요, 보통 일반인들은 타인의 죄를 보고 고통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세상이 이렇게 막 험악하다, 세상. 그래서 일반인들은요, 이 험악한 세상 때문에 나 한숨 짓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살아요. 그런데 성철스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죄를 보고 고통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속죄함의 길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사시다가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양심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뭘 알려주시냐면요, 대속의 길도 알려주시죠. 속죄함 받는 길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대속의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뭐가 필요한 존재다? 속죄함이 필요한 존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종을 앞두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누굴 전해야 돼요? 예수님 전해야 돼요. 예수님 전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천국 가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요. 또 몸이 너무 아파요. 예? 너무너무 몸이 아파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지옥이 나요? 그런 여기가 나요? 이 세상에 아무리 괴로워도요, 여러분, 지옥보다 여기가 낫습니다. 여기가 낫어요. 아무리 괴로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더라도 여기가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천국이 좋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네,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려면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임종, 처음엔 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다. 그러나 임종을 앞두실 경우에는 마음이 열리거든요. 반드시 예수님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사면장이잖아요. 모든 죄 사함받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세월이 없기 때문에 멸류관을 못 받죠. 상은 없죠. 아니, 상은 없으면 어때요? 천국이 어디예요? 그렇죠? 천국이 어디예요? 반드시 복음 전합시다. 반드시 우리 주변에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돌아가실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해주셔야 됩니다. 전해주셔야 돼요. 뭐 장로님 부르신, 저를 부르신, 하여튼 가서 빨리 가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얼마나 후회됩니까? 네.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잘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어쨌든 간에 천국은 여러분 아무리 지금이 너무 좋아도요, 지금보다 더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이죠.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추운 날씨에 막 바깥에서 벌벌 떨다가 국물 뜨뜻하게 떼어놓은 그 아랫목에 이불에 쑥 들어가면은, 와, 여기 어디 갔다?
천국 천당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벌써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천국은 그런 거야. 천국 그런 곳이야.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만 못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은 가야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왜냐하면 대속의 길은 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완벽하신 대속제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 전해야 돼요. 그러나 지옥이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이란 정말 여러분 지금이 너무너무 힘들어도요. 지금 힘든 것보다 더 나쁜 곳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자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지 마세요. 절대로. 응? 왜 자살을 하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곳이 어디다? 지옥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할 때 그때 여기보다 더 힘든 데가 지옥이다 라는 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 이 힘든 고통도 오히려 합력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믿으면 끝이에요? 다 믿으셨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신앙의 목표는 뭐다?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 구원 자체, 천국 들어가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 다음이 있어요. 뭐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즉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셨냐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즉 너희가 많이 변화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그런 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런 얘기예요. 열매를 하나 맺는 것도 크리스찬이지만은 2개, 10개 많이 맺을수록 진짜야 진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그게 복이란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이유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천국 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천국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천국인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천국인답게 내가 그 변화가 돼야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자가 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응답이죠. 소원 성취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면은요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종교 미신이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건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절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마다 저절로 열매를 맺죠. 이렇게 우리가 주께 막 붙어있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변화가 되면은 너희가 변화가 되면 내가 그때 너의 소원 다 이루어줄게. 이 약속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어디 있다? 변화에 있습니다. 예, 변화했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는 안 변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는 축복 못 받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되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게 됐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만나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아니, 들어갈 수 있는 자격만 얻으면 뭐예요?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 시간처럼 예배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천국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보름 때, 올 한 15일 정도 됐다고 했었죠? 15일, 1월 15일 정도 때 막 마음이 막 평안하고 막 너무 행복하고 강권사님 옆에 있는 것 같고, 왜 그런 일이, 저는 딱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 성령 임하셨다. 성령 충만하시니까 바로 뭐예요? 주님 안에 권사님 계시죠?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 계시죠? 같이 만나는 거예요. 같이요. 같이 이 만남을 경험하는, 평화를 누리는 거죠. 주님과 함께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헤어진, 우리 사랑하는, 보고 싶은 여러분의 천국에 있는 가족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천국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신 거죠. 격려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허락하신 것이고 천국을 열어주셨다는 뜻이죠. 왜 열어주셨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뭐 하라? 사귀란 뜻이에요. 계속해서 교제를 가지라고. 여러분 천국 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누가 드립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기에 힘쓴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중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러셨죠?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 예배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이에요. 이 사귐을 계속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진다? 변화가 이루어져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면요, 미국 사람들과 막 섞여서 막 살면요, 어떻게 되죠? 미국 사람처럼 바뀌잖아요. 바뀌잖아요. 이민 가서요, 그냥 우리들끼리만 살면 안 바뀌죠. 뭐 했어? 한 사람, 미국인들 안 만나고. 그러나 미국인들 자꾸 만나서 살면 생각도 미국 사람처럼 바뀌어버리고요. 식성도 다 바뀌더라고요. 언어도 혀가 그랬어요 이러면서 혀도 바뀌고요. 혀도 꼬부라지고요. 왜요? 사귀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개인의 경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자꾸 사귀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목적을 두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송안을 부르더라도요, 여러분 이거 심상찮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요. 찬송을 부를 때도 힘있게 주님과 사귀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예,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저절로 온순해지게 하시고, 저절로 겸손해지게 하시고, 저절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게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죠. 연합이죠. 예, 그런 예배 드립시다. 예. 그런데 변화가 안 이루어졌다. 예수 10년, 20년 평생 믿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 말은 뭐예요? 사귐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종교 행사만 하고 간 거예요. 종교 의식만 치르고 간 거예요. 이게 뭐 애만 쓴 거예요. 들어가기 힘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문 안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구경, 예배, 이걸 뭐라 그러죠?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예배 보러 왔다 그러죠? 예배 보러 가자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예, 예배 드리는 예배자란 말은 예배의 주체 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섞인다는 거예요. 주님과 섞이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 뭐가 맞아요?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가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 안 돼요.
예수를 믿었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 문이 열렸다는 뜻이죠. 여러분 들어가기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해요. 고집 그대로 남아있어요. 성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 어떻게 된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사귀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렇죠? 신앙의 본질은 그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꾸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예, 사이다 빠진, 죄송합니다. 김 빠진 사이다. 사이다가 돼버려요. 아무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꼭 붙잡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친밀해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기 계신 하나님 믿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송축하며 주여 막 갈망하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주님과 사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성도들과 사귀어 살면 변화될까요? 이건 반반이에요. 이건 반반이에요.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뭐예요? 변화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사귀면 변화되겠죠. 물론요. 왜?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영향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주님과 사귀읍시다. 이 찬송 있죠?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4절 너 주님과 사귀어사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주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 주님과 사귐이 있는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종교 의식 행위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냥 종교 의식만 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 그게 유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래서 망했어요. 먼저 그렇게 형식적으로 종교 예배 보러 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멸망으로 기울고 있어요.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 않는 예배, 형식적 예배를 보고 있는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유다 백성들 향하여 안타깝게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은 내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냥 보이러만 오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만 받는다? 마당만 받는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질 않고 성전 마당만 밟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이런 거죠. 이게 성전의 원형이 성막이죠. 이제 이것을 이제 뭐 대리석으로 해갖고서 이제 금 바르고 막 해갖고서 성전을 이제 솔로몬 때 이제 만들었는데, 이 원형은 성막이죠. 이 성막은 두 개로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밑에 부분이 뭐냐면요. 밑에 부분이 바로 여기가 뜰, 성막 뜰, 성전 뜰을 할 수 있겠죠. 마당이에요, 마당. 그럼 저 윗부분은 여기가 바로 성소예요. 성소는 성소와 또 안 들어가면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일단 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누굴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다? 성소죠? 하나님은 뜰 마당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자, 성전 문을 열고 성막 문을 열고 들어오긴 잘 들어와요.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는데 어디에요? 여기서만 머물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을 잡고 제사장을 통해서 뭐 하는 거 이거 다 종교 의식하고 그리고 의식만 하고 그러고 나 예배 드렸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소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속죄를 받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그냥 마당에서 그냥 배회하다가 구경하다가 그러고 나 예배 다 드렸어? 10년, 20년, 30년 평생 예배 드려도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만나러 들어가질 않아요. 이 성소도 나눠져. 성소도 이렇게 성소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는데 자, 요쪽이 성소고요. 요쪽이 뭐다? 법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예요. 어디서 만나죠?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여기죠. 여기예요.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의 가운데에 뭐가 있죠? 휘장이 있죠. 탁 막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소소이기 때문에. 휘장이 딱 가려져 있어요. 휘장 두께가 엄청납니다. 그 안 못 찢어요. 못 그냥 완전 안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고 돌아가실 때 그때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소 휘장이 위에서 따라 쭉 찢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나 만날 수 있어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너는 완벽한 대속을 받아서 나 만날 수 있다.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휘장이 짜졌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 뜰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오늘 이 예배가 성전 뜰에서 이렇게 구경하러 온 예배자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시고 더 들어가시고 어디까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상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자 이 말이에요. 이걸 상상하면서 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왜 영과 진리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자 쭉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됩시다. 그걸 갈망하며 구하며 예배합시다.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다? 아닙니다. 그건 그 단계예요. 신앙의 목표는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당 갈 수 있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뭐다? 신앙의 목표는 뭐다? 변화입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니? 내가 왜 왔는 줄 알아? 너희의 신앙의 목표는 이런 거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온 목적. 예수님 믿게 하신 목적. 그것은 뭐예요? 첫째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구원이죠. 예수 믿고 대속함 받아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시죠? 예수님 다 믿으시니까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쳐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내 제자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아니 그 이상으로 응답되어지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과, 계속 반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그래야 뭘 받는다? 복을 받고, 복을 받아야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좋은 만남을 갈망합니다. 좋은 환경에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하고요, 좋은 친구 만나려고 하고요,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좋은 교수님 만나려는 거니까요. 좋은 직장, 좋은 거, 좋은 환경, 이 모든 걸 어디가 더 좋을까? 심지어 교회도 어디가 좋은 교회일까?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요? 나쁜 교회 다니고 싶을까요? 이렇게 막 찾아 애써요. 막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좋대? 소문 들어보고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막 좋은데.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좋은 거 찾는 건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나 진짜 너를 행복하길 원한다면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행복이잖아요. 행복의 본체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시죠? 예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너희가 성령이 전인 줄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늘 상주하세요. 계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계신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뭐 해야 된다? 만나야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그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렇게 또 표현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너희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즉 사귄다는 얘기거든요. 사귄다는 거거든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이 안에 모셔놓고 나서 사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된 거예요. 신앙의 변질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교제하고 사귀면 너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된 복된 삶을 살게 된다.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뭐 쫓아다니지 말고, 너 안에 계신 누굴 만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괜히 어디 뭐 좋다 이렇게 찾아봤자 세월만 낭비한다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한테 사기만 당해요. 속이거든요. 다 현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 얼마나 속이려고 하는 줄 아냐.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내가 너 안에 있으니까 너 안에 있는 나를 만나기만 하면 된다. 그거죠? 예.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 변화가 이루어지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나 분명히 만나 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하지 않아요. 그냥 고집대로 그냥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을래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변화가 안 되죠. 예수를 믿고 변화가 안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안 돼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변질이 됩니다. 타락한 신앙이 돼버려요. 죽은 신앙이 돼버려요. 반드시 변화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변화가 안 되는 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변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키고
세워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생명을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죠. 내가 내 결심 가지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오직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하고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런 찬송 있잖아.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까지도 잃어버려요. 하나님 은혜로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서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잖아요.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채 교회를 다니면 지식은 쌓여요. 지식은 쌓여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다 이렇게 배우게 돼, 알게 돼요. 그러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지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지식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예? 교회가 어떻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다, 누구는 어떻다 저렇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생명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복을 받지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요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러면은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 이 지식들이 뭐예요?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이 지식을 가지고서요 선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나를 회개시키고 남을 섬기고 그것을 잘 삶에 적용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변화죠? 이 변화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뭐예요? 늘 내 곁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늘 내 곁에 모시어라. 그러면 뭐가 된다? 변화가 됩니다. 예,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너무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전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요 엄마가 저를 혼내질 않으세요. 제가 많이 혼났거든요. 내가 좀 문제가 많아서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눈치가 빠릅니다. 눈치가 빠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요 엄마가 나를 혼내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어른이 계시니까 혼내질 못.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른이 계시니까. 여러분 늘 주님 내 곁에 계시면 내가 화낼 수 있다 없다? 화낼 수가 없어요. 승질 막 나요. 근데 주님 내 곁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화를 내? 어르신이 곁에 계신데. 집안에 시어머니 시아버님만 계셔도 이거 화를 못 내는데 아니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화를 내요? 이게 변화죠? 계속 일을 하다 보니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계속해서 주님과 사귄다는 것은 내 앞에 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내가 그분의 통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격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을 받게 되죠.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팔자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지긋지긋한 문제가 막 떠나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드는 복의 근원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변화가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계속 보고 듣는 거 그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던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다르잖아요. 그 중간에 중간에 그 기점이 뭐냐면요. 오순절 성령 역사잖아요. 사도행전 1장이에요. 1장이 그 중간에 딱 이제 그 칸막이에요. 거기 이게 전환점이에요. 그 전환점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맞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했다고요? 네, 모여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자꾸 모이기를 폐하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많은 그런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물론 여러분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잘 안 돼요. 저도 사택에서 잘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 오면 기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지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성을 지으신 거예요. 왜?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이게 교회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다 기도의 영성을 갖고 있어요. 오면 기도, 여러분 오시면 딱 조시잖아. 딱 조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는 거죠. 딱 오시자마자 딱 의식을 하자. 의식. 이게 벌써 그게 딱 벌써 기도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요, 그 교회는 더 기도 영성이 무르익어요. 기도가 더 잘 돼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이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마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제 43절인 제자들 얘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11제자들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을 비롯하여 이 모든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뭐 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전에 보고 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성령 충만하게 됐죠. 하나님 만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 교제가 되어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복음서의 제자들하고 180도로 달라요.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어때요? 변화된 게 없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세상의 헛된 욕망 꿈꾸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달라요.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축복할 줄 알고 복음 전할 줄 알고 담대하고 쫄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 전할 줄 아는, 너무나 달라졌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다 변화되었어요. 다 변화되었어요. 비결이 뭡니까? 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러한 일에 집중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성도가 됩시다. 예,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셔야 되고요. 또 기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선명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내 뜻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자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늘 내 옆에 모시고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야 누가 변화된다? 내 가문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굉장히 눌림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은요, 지난주에 설교가 섞이지 말라는 거 있잖아. 섞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 후손들 절대로 이제 안 믿는 사람을 혼인시키지 말아야 한다. 뭐 그런 예를 또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이걸 몰랐을 때 또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괜히 마음에 큰 상처가 됐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지난 거 어떡하겠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만 바로 서면은요 후손들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예, 내가 변화되면요, 내가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내가 복이 그런다면요 내 가문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예수 안 믿는 분들과 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복이 내 자녀들이 흘러 넘치는 말미암아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이거 믿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들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됩시다. 이렇게 내가 변화되면 반드시 내 후손들 변화되게 돼 있고요. 또 내가 변화되면요 내 교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면 또 어디가 변화돼요? 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문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들 내 앞에 모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 드릴 때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예배가 돼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좀 여기 계시지요? 사모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듣고 보고 또 배우고 훈련받는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주님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자, 그래서 내 소원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넘치도록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고자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정하사 우리를 불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봅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이 열려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안에 담력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세상 일에 너무 아버지 안에 치우치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또 내 생각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 만나는 일을 등한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식적 예배는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주님 만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더라도 찬송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송이요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변화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사오니 응답받는 축복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무엇이 관대 택하시고 부르시사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모든 죄 사함받아 열린 천국문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자꾸 너는 나를 만나야 한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귐이 있어야 한다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저를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그냥 예배 보러 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찬양을 부를수록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변화를 반드시 다 이루어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외적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이 복을 퍼뜨려서 자녀들도 우리를 닮은, 예수님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역사 반드시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만만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바쳤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사 기쁘게 이 예물 다 연락해 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 복이 흘러넘쳐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이 복이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 편찮으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그 생명이 흘러들어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의 병든 몸이 고쳐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잡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또한 질병으로 많이 시달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